그 얘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세에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 원장님이 햇병아리 수도사들에게 설교 실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설교 실습을 시키는데 한 수도사에게 지목을 해가지고 오늘 실습을 하라. 근데 이 수도사가 설교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 학생들 앞에서 이제 원장님이 있는 데서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 하겠습니까? 무슨 설교 하는지 압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럼 밑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고 설교 끝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앉아있던 수도원 원장이 괘씸하거든요. 그 다음날 또 설교를 시켰어요. 또 시켜서 또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어제하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어제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데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설교 끝. 이야, 이 원장이 열을 받았어요. 이런 천하의 괘씸한 놈이 있는가. 이제 이번 세 번째 그 다음날 또 시켰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이번엔 잘라야 되겠다. 자기도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올라서가지고 어제하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물으니까 이번에는 두 파트가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압니다. 한쪽에서는 모릅니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원장한테 이제는 뭐 야단 맞을구나 생각을 했는데, 원장이 평가를 하면서 극찬을 하더래요. 오늘 정말 설교 잘했다. 너무너무 설교를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전도의 비결이 나옵니다. 전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는 뭡니까? 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전도에 여기서 비결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 천지빛깔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상북도 지역에, 경북 지역에 17개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한 교회도 세우기 어려운데,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이 장로님은 두 다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시다시피 다리가 두 개 사고 나가지고 다 잘렸는데 다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야, 네가 다리 만들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다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두 통나무를 구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조각을 해가지고 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잘린 다리에다가 이었다는 겁니다. 어족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이제 고무끈으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두 큰 지팡이를 짚고 이제 네 발로 기어갑니다. 그렇게 기어가가지고 이 마을 가서 전도하고 저 마을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7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17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정신이 아니면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으로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정신 전도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정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정신없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신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최권농 목사님은 이분은 평생에 78군데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저는 한 교회 가지고도 끙끙대는데 78군데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권농 목사님은 항상 주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면 엎드려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종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면 이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겠습니다.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음식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전도, 눈만 뜨면 기도, 기도와 전도, 그것이 그분의 전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생 동안 78군데의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에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 교회들마다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디의 가슴에 성령의 새바람이 부니까 그는 초등학교 4학년 실력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어요. 그런데 그는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대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바람, 이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봄인데 옛날에 우리 클 때만 해도 봄 처녀들이 바람이 납니다. 바람이 나면 밤에다가 호미자루 던져버리고 물통 던져버리고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갑니다.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식모사우리 공장을 다닐 망정 그렇게 바람 나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바람 많잖아요. 춤바람, 또 무슨 바람에 치맛바람, 또 정치바람. 요즘 이제 5.3일 우리 선거 앞에 있죠. 정치바람 세게 불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춤바람은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맛바람은 학원을 병들게 합니다. 정치바람은 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바람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가 여러 가지 전도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전도는 무릎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이 새벽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발바닥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친히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능력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을 예수님은 약한 자를 치료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즘에 전도 바람이 많이 불지요. 요즘 전도 바람 여러 가지 있는데 신바람 전도. 신바람 전도가 뭔지 압니까? 신바람 전도는 질문을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처음 딱 만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일까요? 아닐까요? 딱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상대가 한참 생각하겠죠.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을 한번 죽게 되어지는데 죽고 나면은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신바람 전도고, 고구마 전도 아시죠? 고구마 전도.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는 겁니다. 익은 고구마인지 생 고구마인지. 그래가지고 익은 고구마, 생 고구마 이렇게 골라서 기도하면서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전도 방법이고, 또 모유법 전도가 있습니다. 모유법. 그래서 사랑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그런 전도법이 있고, 또 진돗개 전도법이 있죠. 진돗개 전도법.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찜하면, 한 번 찍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죠. 이 진돗개 전도법. 또 요즘에 우리 장로님, 우리 지난번에 와서 여기 세미나 했죠. 황토 소금 전도법. 그래서 천국 가는 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전도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은 우리 21세기에 맞는 전도법인데, 요즘에 유행하는 전도법 중에 하나가 맞춤형 전도법이 있습니다. 맞춤형 전도법.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신방이 이제 다음 주간까지 이제 끝이 납니다만은 맞춤형 전도를 한번 했어요. 맞춤형 신방을 했어요. 맞춤형 신방을 어떻게 하는가? 전에는 이제 구역별로 그냥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구역장과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쭉 모시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1구역이면 7, 8집 쭉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장심은 끝나죠. 몇 구역 안 되니까. 그런데 맞춤형 신방은 이제 3월달에 이제 성도들한테 전부 프린트물을 나눠줍니다. 당신 신방 받을 수 있는 날짜, 요일, 시간을 정해라. 그래서 온 가정이, 식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직장 다니라고 거의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집사님하고 안 사람하고 뭐 그렇게 신방 못하지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집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꼭 주고 싶은데 사람이 있어야 주지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이제 신방을 구상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여러 따블될 수도 있지만은 가정 식구가 많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들,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가니까 이명숙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 집사님 집에 가니까 아파트에 사는데 막 꾸미기를 너무 잘 꾸며놨어요. 완전히 집에 화단같이 하원같이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물어보니까 2달 전부터 신방을 준비했대요. 세상에 2달 전부터. 그 2달 전부터 어떻게 준비했냐고 하니까 이제 맞춤형 신방을 한다고 하는 그때부터 자기가 날짜를 정하고 2달 전에 날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막 온갖 그릇을 다 가지고 꽃 화분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셀로 모이는 가족들에게 선물도 하고 저도 하나 받고 가니까 정성스럽게 그렇게 화단을 꾸며놨어요. 온 방에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하고 또 감사헌금을 바쳐서 헌금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맞춤형 이 신방도 괜찮구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이 맞춤형 신방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막 계속 연달아 하다 보면은 목사 몸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3가정, 하루에 또 4가정, 또 2가정, 지금도 신방하고 옵니다만은 이렇게 띄엄띄엄 하니까 그거 괜찮아요. 심심하지 않고 잃어볼만 하면 또 시작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힘도 안 들고 그래서 참 좋다 생각되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목사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오늘 1구역 합니다 하면 7, 8가정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 전체 해서 점심 한번 식사 대접한다든가 저녁 한다든가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시간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맞춤형 이제 신방하니까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고 낮에 이루어지니까 점심을 대접하기도 하고 저녁을 대접하고 하니까 저는 잘 먹어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한 사람은 또 복받아서 좋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들 오셨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참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방 대원들은 많이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이제 시간을 좀 내실 수 있는 분만 선정해서 전화하면 몇 시입니다 하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부부에 갑니다. 부부에 가가지고 속닥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부부에 가니까 이제 한 7, 8년 목회 한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신방할 때 말씀 여러분 그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 된 분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쭉 장로 권사들 따라오면 막 7집 다니면 똑같은 말씀 못 하잖아요. 그 다음날 또 따라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씀 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 부부 속닥하게 다니니까 이 집에는 이 말씀으로 저 집은 저 말씀으로 그 다음날도 또 이 말씀 저 말씀 딱딱 맞춰주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모는 절대 말 안 하거든. 딱딱 맞고 어떤 때는 사모는 막 10번 이상씩 설교됐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지 뭐. 예수님이 맞춤형 전도를 하셨습니다. 맞춤형 전도. 맞춤형 전도는 어떤 전도인가 하면은 먼저 전도 대상자를 찍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찜한 겁니다. 찜. 예수님은 누구를 찜하셨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여자. 그렇죠? 6번째 지금 남편하고 살지만은 지금 만족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비난받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통행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면은 직선길로 지름길로 가면은 쉽게 갑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빙빙 둘러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갈릴리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은 이 혈통을 지금 더럽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치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는 상종하지도 아니하고 대화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도 아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갑니까? 그들의 풍습을 깨트리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죠. 예수님은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로 직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납니다. 어디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르지도 않지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여인을 그것도 우물가에서 만나지요. 물레방앗간 그 사건 알죠? 물레방앗간. 그리고 우물가가 비슷한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문이 안 좋게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직진하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려면 두 길이죠. 지름길은 뭡니까? 38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빙 둘러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중국을 거쳐서 갈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빙 둘러서 갈릴리 가고 유대 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풍습을 완전히 깨뜨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목적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당시의 풍습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참 예수님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 가셔가지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때가 이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 6시,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지치셔가지고 아마 오전 내내 걸어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 쓰러지듯이 앉으셔가지고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점심때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 혼자 남았는데 12시쯤 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죠. 왜 12시에 왔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피해서 왔습니다. 이 여인은 기피증, 대인 기피증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기 생활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뭐 얼마나 입방아 찌겠습니까? 특별히 동네에, 시골 동네에 우물가는 뉴스 현장이 아닙니까? 온 동네 집집마다 일어난 거 거기서 전부 다 터집니다.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하고 물 기르면서 아무 집에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막 거기서 입방하시는데 그 현장에 만약에 그 여인이 들어가면 죽지요. 뭐. 먹히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머리가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12시에 그때는 날이 뜨거우니까 물 길러 안 오잖아요. 낮잠 자고 점심 먹는 시간. 그 시간에 살짝 와서 물을 길러 간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기다리시고 그 여인을 만나죠. 자, 만났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1대1로 예수님과 딱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면 딱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잖아요. 자, 만날 때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정상들이 만나면 서로 얘기하죠. 외국의 정상과 우리나라 정상이 만나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날씨 가지고 오늘 날씨가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날씨의 화제를 통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대화법을 아주 지혜롭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야, 네 남편 불러와 하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런 남자가 있어 도망쳐 버리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대화법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대화하실 때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공통된 점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지금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목이 마릅니다. 서로 공통된 점이 뭡니까? 야곱의 우물까지요. 물이요, 물. 그러니까 그것을 화두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화를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화를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시작했는데 그 여인에게 한 방에 그냥 딱지 맞죠? 딱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도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거절부터 시작한다고 배웠지요. 거절부터 시작합니다. 거절부터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화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천사 같은 웃음을 짓고 접근해서 대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딱지를 맞았는데 우리가 안 맞았어요.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아주 한 방에 싹 붙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톡 쏩니다. 그 당시 서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대화도 하지 않는데 남자와 여자 차이인데 또 그것도 어떻게 나에게 처음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딱 말을 막는단 말이죠. 아주 톡 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소극적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고 그때 더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대화하다 보면 상대가 나 전도하러 왔구나 미리 알아차리고 톡 쏘죠. 쏘면 안 되겠다. 나 오늘 기분 보니까 더럽다. 가자. 그래 하면 안 되고 철수하면 안 되고 더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거의 본론에 가깝도록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그에게 오히려 네가 물을 구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여기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우물을 팠고 여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짐승도 먹이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자가 반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거의 본론에 가깝도록 들어가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딱 이 말을 하니까 생수! 이야! 여자가 그거 원했거든요. 물기로 12시에 오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스라엘의 12시는 너무너무 살인적인 터입니다. 밑에서 막 이 모래의 지열이 올라오지요. 위에는 살인 같은 지금 햇빛이 비치지요. 그래 동네 아남들을 피해가지고 지금 물을 길러 오는 것이 매일매일 죽을 맛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아니 생수만 있으면은 뭐 물 기를 필요도 없지요. 뭐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번쩍했겠습니까? 생수를 주려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반응을 싹 어느 정도 열고 보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그냥 확 지적합니다. 그 여인의 그 가장 아픈 고름자리를 잘라면요, 고름이 생기면 팍 짜야 되지, 은근히 자면 사람 죽입니다. 그렇죠? 고름이 지금 빨갛게 지면서 그 안에 노랗게 들었는데 막 이걸 세게 비비고서 막 얼마나 아픕니까? 팍 짜버려야지 이게 톡 튀나와가지고 알맹이 빠져 살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한 방에 그 문제를 터뜨리는 겁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자는 아마 충격 먹은 겁니다. 전철에 갇힌 것처럼 멍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 과거를 훤히 알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거기서 또 만약에 우리 같으면 있잖아, 5명이고 6번째잖아.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솔직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씩 전도하실 때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그 사람 살리러 갔는데 완전히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고 갈아치웠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딱 인정해 주단 말이죠. 이야, 거기서 이제 이 여인이 뿅 간 겁니다. 뿅 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배하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선지자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여인이 말하니까 내가 선지자다.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눈이 뒤집힙니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떡합니까? 물동이 호미자로 내던져버리고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참 충격을 먹었어요. 이야,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참 우리에게 이런 능력만 있으면은 얼마나 전도가 신바람 나겠는가. 그렇죠? 당장에 몇 시간 만에 그 여인이 변화돼가지고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 사마리아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전도자가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년 동안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래도 끔찍 안 했는데 예수님하고 몇 번 만나니까 몇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맞춤형 전도는 상대에게 딱 맞춰서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완벽하게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도 태신자를 정하지요? 그리고 그 찜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저도 재작년에 태신자 정한 사람 계속 올해도 정하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한 번씩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111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1 기도라는 말은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1분 이상 기도는 쉽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1시간 이상 하면 아이고 처음부터 난 기도 못한다 하는데 1분 이상. 그래서 자기 태신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영숙 부부, 이임출 부부, 이 사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태신자거든요. 이임출 할아버지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데 그것도 할아버지에게서 이임출 부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죄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지각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와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18번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1번도 안 걸립니다. 1번도. 10명 1번도 안 이름 딱 부르고 보혈로 딱 덮고 성령으로 딱 덮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막 한 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 전도는 바로 피로 중심적인 전도. 요즘 서울 쪽에서 유행하는 전도 아닙니까? 피로 중심. 그러니까 피로를 채워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라면 우리는 뭐 무슨 필요,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는가? 아주 가정의 남편 때문에 속썩이고, 가난 때문에 속상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 필요 채우기 위해서 뭐 돈도 막 갖다 불어주고, 막 갖다 막 돕다발 갖다 불고, 남편도 가라 치아버리고 단 사람 막 속여주고,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래야 얘기 안 돼요. 그러면 큰 문제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그러니까 전도자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전도자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자의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전도자에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도 좋군. 따라서 예수도 좋군. 믿으면 잘 살리. 777번지. 이것은 우리 번지고, 이건 우리 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의 번지는 뭡니까? 예수도 싫군. 아니 그거 아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각난 분 없어요?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조홀이 666번지.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번지가 그렇습니다. 현주서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조홀이 거기서 합니다. 666번지에서. 우리는 거기서 이미 이사해가지고 예수도 좋군, 믿으면 잘 살리. 우리는 이미 777번지로 이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수렁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렇죠?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저들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면들을 보고 이 면을 채워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가난도 영적인 면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남편의 방황도 영적인 면으로 눈을 봐야 된다고 말이죠. 그 가정의 진정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가난과 그리고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에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중심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돈다발 갖다 준다고 되는 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음에는 더 큰 거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안 된단 말이죠. 남편 시원찮다고 갈아치우면 큰 문제 생기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집에 전해주면은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볼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점점 대화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대학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전도를 잘 하신 집사님 한 분, 권사님 되셨는데, 이번에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매일매일 거의 전도합니다. 교사하는데 토요일 날은 아예 학교 와서 삽니다. 학교 끝나고 나면은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전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들하고도 막 기어이 싸우면서까지 막 전도합니다. 이 영혼들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막. 그래서 토요일 되면 계속 아이들 붙들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그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그 어머니들을 이제 전도합니다.
그 아이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공통점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집을 전도해서 1년 되면 여러 가정을 주님께로 전도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물이란 이 대화를 통하여서 점점 예배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전도할 때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찾아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채워줘야 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7장 기도 훈련을 위한 자기 개발, 그 밑에 보면 신사도행전 제2의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지금 쓰고 있다 했는데 미국의 강변교회 가면은 그 예배당 지붕에 예배당 그 안에 이 천정에 목발들이 쭉 걸려 있다고 합니다. 목발들. 그 목발들은 이제 목발 짚고 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완전히 회복되니까 목발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 선물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정에다가 쭉 달아놨다고 해요.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여기 말한 대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가 쓴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서재실에 이제 한 목사님이 갔는데 서재실에 그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성도의 가슴에 불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가슴에 불이 붙어야 교회는 불붙는 교회가 되어진다. 교회가 불붙는 교회 되면 불신자가 교회로 불구경하러 온다. 불구경하러 온다.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불구경하러 오는 역사. 그게 다 불의 역사가 아닙니까? 다 지팡이 짚고 왔다가 목발 짚고 왔다가 다 치료받고 그걸 놓고 간다면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교인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압니다. 자, 1번 봅시다. 교재로 돌아갔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자, 전도 특공대는 먼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기도가 내용과 순서 면에서 균형 잡혀 있는지 주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주기도문에 대해서요 나왔는데요. 자, 1번 한번 같이 1. 2. 3. 4. 5. 6.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는
성막형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막형 기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성막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기도 특공대원들에게 성막형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번제단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물두멍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등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떡상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향단 앞에서, 법궤 앞에서, 마지막에는 시은소 앞에, 시은소. 그렇죠? 성막은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고 그 뜰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오죠. 그렇죠? 번제단 나오죠. 여러분 상상됩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을 이제 지나서 이제 성소가 나오죠. 성소에는 세 가지.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차려져 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휘장으로 가로막힌 데가 있는데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죠. 그렇죠?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시운소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시운소 거기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참 차근차근 이제 번제단부터 물두멍을 통과해서 하나하나 통과해가지고 시운소까지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는 7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7가지.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제 번제단 앞에 따서간 번제단은 뭐합니까? 제사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거기서 감사하면서 내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앞에 서가지고 7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공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직의 사람, 성실의 사람, 깨끗한 사람,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 어떤 일에도 탐심이 없게 하소서 해가지고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이제 비춰보면서 더러운 제 부분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내가 점점 거룩해져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덮임받고 그리고 시온소 앞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온소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등대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살리는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쭉 감사하면서 기도드리고 떡상은 말씀이죠. 말씀을 3만원 가슴 주시고 향단은 기도지요. 기도. 여러분 성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서 소합향의 기도와 나감향의 기도와 풍자향의 기도와 유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설명하면은 소합향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나감향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의 기도는 결박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풍자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서는 날마다 뭐가 드려집니까? 제사가 드려지죠. 제사가 드려지면 뭐합니까? 거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죠.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 드리니까 그 성소가 그 성막이 피비린내로 진동하죠. 그렇잖아요? 날마다 소 잡고 양 잡고 하니까 염소 잡고 하니까 얼마나 비린내가 진동하겠습니까? 그런 비린내가 진동하니까 광야에 지금 이렇게 천막을 치고 하기 때문에 광야는 뭐가 사니까 짐승들이 살죠. 그 짐승들이 이렇게 그 피냄새를 맡고 성막 안으로 서서히 모여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모여드는 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뭘 하게 했냐면 풍자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풍자향을 피우면 그 향내 때문에 짐승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왔다가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 향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풍자향을 피우게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 속에도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풍자향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해 하는 사단의 세례가 어둠의 세례가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치 풍자향을 피우는 것 같단 말이죠. 그 사단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이제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향단 앞에서 기도, 법궤 앞에서 기도,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 이제 마지막 시온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제 드리는 기도죠. 거기에서 이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때 이 조목사님은 여기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먼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소원을 얘기해야지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만나는 과정이 바로 이 성막형 기도로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 속죄 번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차근차근 거기서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자기의 태신자 가족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제 소원을 그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몇십만 명 된다, 한 70만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은 자기 한 손에 전부 교인들이 잡혀진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트랙, 그분이 말씀한 것은 기도의 트랙이 있는데 그 기도의 트랙을 우리는 틀에 박혔죠. 틀에 박힌 하나님 앞에 그냥 5분 기도한 사람은 자기 자녀, 가족에 의해서 기도하고 땡 끝나버리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트랙을 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서 내가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서 내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완전히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기도를 또 드려야 할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막형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기도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제가 여기 한 두 장 되는데 이거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기도한다면은 다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마치십시다. 2번 기도를 위한 자기 개발의 신뢰 한번 읽고라도 마쳐야 되죠. 그렇죠? 예. 여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저자인 박종훈 집사는 하루에 7시간씩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그대로 실천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다. 1. 같이 해서 1. 2. 3. 4. 5. 3번 전도특공대가 기도 개발을 위한 해결할 문제, 내적인 문제, 제 문제, 관계 문제, 쓴뿌리, 인격의 문제, 사랑. 4번 전도자들의 기도 훈련. 훈련된 전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1. 2. 3. 4. 5. 6. 7.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협
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잠깐 드리고요. 두 번째는 풍자 향의 기도를 한번 드립니다. 소향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내가 전도의 특공대로 영혼을 살리는 데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의 기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자꾸 방해꾼이 있죠.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을 이 시간에 우리가 결박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한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한 시간에 성령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전도 특공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도대학에서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훈련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려주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것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위한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되고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막에서 풍자향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성막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아버지 의심의 세력, 미혹의 세력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를 미혹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방해하는 전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아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떠나갈지어다. 주님 승리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전도 특공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영혼을 살려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방해꾼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님이여 약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나가는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